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고 내일이면 11월 달로 바뀌게 되죠. 도로변의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또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올 한 해도 또 다 지나갔구나, 한 살 더 먹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근데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요, 특히 열왕기 하로 열왕기서를 다룬 것을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 또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후에 그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째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야 될 본분, 사명을 깨달을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좌절과 절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도 없고 슬럼프도 없고 그야말로 처음 신앙 끝까지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또 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심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요.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내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절망의 땅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려서 그를 비난하죠. 그때 엘리야가 그 원인이 당신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합 왕을 질책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번제,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로 떠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손으로 사람이 붙이지 않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그 번제를 태우는 그런 시합을 하게 되는데 시합 아닌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번제를 전부 다 태워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온 세상에 증명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해서 즉시로 단숨에 그 가뭄을 해갈해 버립니다. 자, 이랬던 엘리야가 4절에서 보듯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자 그녀의 이업 앞에 이 엘리야가 굴복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절망의 자리로 빠져들고 맙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너무 생소해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절망에 빠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기가 왔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원래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가 막 사역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에 공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을 직접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르밧 가부가 머물고 있던 그 집의 집주인 그 여종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까지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전투를 벌여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멋지게 승리를 하지요. 거기에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비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까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들을 직접 이렇게 행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어떨까요? 절대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이세벨의 이업 앞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자, 이 정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또는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궁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잠잠합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암살단까지 파송하는, 암살단까지 보내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진짜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단 이 오늘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물질들에서 충성했건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리고 또 남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저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죠.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버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시험하십니다.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는 승진하고 승급시키기 위해서 올반하기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욥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오늘 엘리야처럼 열심히 충성했지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거나 때로는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개떡같이 종교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휩싸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무려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제가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약 한 17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은, 지금은 뭐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려 있으니까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지만 옛날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30, 40km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500리가 넘습니다. 이 길을 단숨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루길이 더 되는 길을 내려가가지고 노뎀 나무 그늘 안에서 지금 죽여달라고, 이 고난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던 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얼마든지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랭랑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러, 성도들을 잡으러 다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 뒤에다가 이 가시체를 이제 매달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끌기 싫다고 이렇게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죠. 뒷발질하고. 그러면은 가시체에 걸리겠죠, 말이. 그러면 아픔이,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고 견인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싫다고 해가지고 뒷발질 해봐야 가시체에 찔리기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뒷발질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망과 고통만이 더 가중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문제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기고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고, 그죠?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싸웠던 850명을 대적했을 때 그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그게 초심이거든요.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잖아요. 이세벨의 위험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지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혹이라도 그랬을 경우에 속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자기의 해야 될 본분을 깨달을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그죠? 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사는 것들을 보거나, 그죠? 또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문제의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그걸 망각하고 오늘 이 이세벨이 파견한 이 암살단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남쪽 브엘세바로 주랭랑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디에서 사역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뭐예요? 이 위협이 두려워서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지를 떠나 멀리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지금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일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들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떠나서 도망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만사 귀찮으니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그 신앙적인 이기에 또는 삶의 이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이기가 바로 삶의 이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율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바르게 쓰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요 잘 풀려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삶도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시로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고는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 죽여달라.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지금 그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초심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이 뭐라고요? 그 암살단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세벨을 죽여서라도 아마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지니까 더더욱 그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됐던 것이죠. 더 큰 그 무게로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더 나에게 더 우선순위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이런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 누구나 겪잖아요. 그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나면은 우리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일에 열심하지 않으면요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방문하지요. 잡생각으로. 그죠? 잡생각이 들어와서 믿음이 약화되고요. 영적 침체기에 빠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명을 회복하고 영적인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요.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쉬면은, 네, 급격하게 늙어버리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놔버리고 쉬니까 그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거리들을 찾아서 낙심하거나 이 좌절하거나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또 만들어지는데 그 욕구로 인하여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잘 보존해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좌절과 절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항상 은혜 안에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오늘 엘리야처럼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기적을 직접 행하면서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교회 중직이나 지도자도 얼마든지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영적인 준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누가 이루할 수 있으며 누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노된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지금 생을 포기하잖아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먹을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가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말이 쉽지,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자,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그렇게 지치고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생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낙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예,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네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 문제, 여러 모든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겪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감이나 낙심이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며 신앙을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영적 존재예요. 물론 우리 몸뚱아리는 몸이 육입니다. 이 세상 것이 흙이에요. 그러나 이 흙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셔야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정말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줘도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난과 영적인 자질이 오면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좌절을 극복할 수 있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엘리야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를 도우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